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그 은혜와 감격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 내딛는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모임과 이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곳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을 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도덕 선생님께서 사람의 품격, 인격을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난 사람, 든 사람, 그리고 된 사람입니다. 난 사람은 인물이 좋고 연병과 처세술이 뛰어나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가진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든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을 출중하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된 사람은 이 인품과 인격이 또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신앙의 품격을 이 두 분류로 나누어서 말해주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의 품격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무익하게 하는 신앙의 품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품격을 품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저희는 유익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 번의 시간을 걸쳐 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과 이 무익하게 하는 신앙의 품격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의 품격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을 주는 신앙의 품격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당시 그레데 섬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았고 이 혹독한 통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불만이 이 그레데 섬 안에 가득했고 그러던 그 불만을 마음으로만 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로마에 부여한 여러 가지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등으로 이 로마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런 그레데 섬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 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당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당이 권세를 잡았던 야당이 권세를 잡았던 그들을 향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 나라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통치자들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가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익을 주는 신앙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권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을 주는 신앙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권리 포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1620년 이 메이플러워를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가 이 보스턴 남쪽의 상류에 이 삶의 터전을 형성한 것이 이 뉴 잉글랜드의 기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뉴 잉글랜드는 철저한 이 청교도 사회였습니다. 그런 청교도 마을에 어느 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추궁했고 임신한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도와주는 수도사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수도사는 마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는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로 차고 때린 뒤 이 추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수도사는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죗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뒤 치를 때 사람들은 수도사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비방하지 말고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고 공격할지라도 싸우지 말며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는 태도로 받아주고 범사의 온유한 성품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이 말하는 자신의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침략자인 로마로부터 이유 없는 비방과 공격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입장에 이것을 행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방을 들었을 때 비방하고 공격을 당했을 때 대갚아주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갚아주며 관용보다는 이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세상에서는 정당한 권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방한 우리를 향해 도두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모진 고난을 몸소 겪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영혼을 품으시고 진정한 권리의 포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은 우리 또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비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언제나 관용하고 예수님의 온유한 이 성품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신앙을 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유익을 주는 신앙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신앙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자신의 이 간증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이 3절에 보시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 일에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해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면 할수록 더욱 넘어지고 더욱 비방하게 되고 더욱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감격을 품는 삶이 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유익을 주는 신앙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삶,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가득 차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온전히 나타내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기는 어지럽고 혼탁한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세우신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기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과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